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원래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닌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때의 신적인 모습, 그것을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이 그곳에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베드로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자고, 저 내려가서 살기 싫다고 그렇게 조를 정도로 놀라운 예수님의 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산에서 그렇게 큰 영광의 시간이 있는 그 반면에 산 아래에서는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이 난처한 일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말을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치유를 바라고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소리를 질러대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처음 당한 일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처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덤벼들질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다리 돌려보내든지 했을 터인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씨름을 하고 결국은 포기했다는 것은 옛날에는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보았고 자신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고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이 일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제자들이 덤벼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발행과는 상관없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해결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것이 해결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내용입니다. 자, 28절, 29절 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왜 우리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까요?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쫓아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덤비지 않았겠죠.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꼼짝 못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사랑했어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라도 이 고통받는 아이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왜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능력도 믿었고 이 아이가 고통받는 것도 불쌍히 여겼고 그런데 현실은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부끄럽고 또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정하면서 많이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능력이 있어야 자신 있게 더 힘 있게 이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저도 못 쫓아낼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귀신이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히 정복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가서 막상 추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안 나가. 병을 주님이 이런 종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귀신 나가는 문제, 질병을 고치는 문제, 또 삶의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들, 이것들이 분명히 일어나는데 왜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되냐 이거예요. 이런 고민과 갈등이 참된 크리스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본문을 대할 때.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아예 포기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많아요. 이건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지 어떻게 성경에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겠어. 아예 자기 합리화를 하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무능한 크리스찬들도 상당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은 나는 쫓아냈는데 너희들은 못 쫓아냈지 않냐 이거죠. 예수님은 쫓아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못 쫓아냈다. 이유는 한 가지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많이 나타나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얽혀서 문제들을 파생해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교회 안에서도의 문제, 밖에서의 문제, 일터에 가서도 문제, 인생은 문제투성이거든요. 그 문제가 크냐 작냐의 문제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는 다양하지만 방법은 하나다. 기도다.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역사 일어나지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최후의 일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만 아는 비밀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14장부터 16장을 쭉 읽어봤어요. 다시 읽어보니 거기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들이 있었어요. 계속 반복해서 14장, 15장, 16장 이렇게 공히 약속하신 반복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것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연거푸 말씀을 하셨어요. 14장에서 16장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2가지인데 하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들어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2번째는 기도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너무 큰 말씀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알아요.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제를 잘 알잖아요. 얼마나 흉악하고 못됐고 악한 존재인 줄 알잖아요. 모르세요? 저만 아는가? 여러분이 저의 과거를 알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과거를 알면 여러분 못 쳐다볼 거예요. 주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날 일을 정말로 제가 그런 고백을 자주 하는데 야 어떻게 나 같은 게 목사가 됐을까? 목수도 못될 사람인데 목사가 됐다. 나 같은 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냥 미사 여구가 아니에요. 믿을수록 사역을 할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수록 고백하는 한마디는 하나님의 은혜다. 뭐 내가 한 것이 있어야 자랑을 하고 내가 뭐 이룬 것이 있어야 자랑을 하지. 주님이 다 하셨다. 이 고백밖에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이 너무 강하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이걸로 그냥 은혜 받고 끝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웠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다. 15장 16절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너희를 선택했다.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응답의 열매, 전도의 열매, 도덕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주님이 선택했다. 두 번째 택한 이유가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려고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후회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은 후회함이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을 왜 불렀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아직 그분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바꿉니다. 왜? 하나님의 선택은 올바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는데 선택에 부를 때 주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열매와 기도의 응답. 제자들은 굉장히 초조한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최후의 일주일이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이 근심하고 주님은 사실은 급하려고 치면 주님이 더 급한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닥칠 일이. 이들을 두고 가는 것이 여간 불안한 일이 아닌데 믿음이 오히려 주님이 더 있어요. 아무 걱정을 안 하세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러냐? 주님이 떠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실 걸 믿었고 또 하나는 주님이 주신 지상 최대의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실 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그런데 기도 응답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16장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까지는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지금 제자들과 길게는 3년 가까이 짧게는 2년 가까이 지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많이 기도하셨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일주일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는 이르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왜? 주님이 가시게 생긴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죽기 전에 꼭꼭 감춰놨던 비밀을 죽기 전에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살아 생전에 주면 의미 없고 필요 없고 오히려 힘들어지는 거. 그것을 꼭 감춰놨다가 이제 떠나게 되면 그걸 딱 주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크게 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이 하셨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없었어요.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보좌로 올라가시게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 뭔가 강한 안전장치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할 거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다른 것을 아무리 몸부림친들 그것은 이룰 수도 없는 일이고 이루어도 그것은 틀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주하잖아요. 지금 제가 몹시 분주했습니다. 제가 많은 설교의 주제 중에 오늘 이 말씀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중요한 게 뭔가, 뭐 시설을 이렇게 잘 다듬는 일, 뭐 체계를 잡는 일, 우리 집사님들이 물어봐요. 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편성할 겁니까? 여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일까요? 초대교회가 여전도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여전도에부터 세우지 않았잖아요. 초대교회가 성전부터 짓고 꼭대기에 십자가부터 안 달았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이 시점에 주님께 묵상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급한 게 뭐냐?
그것은 기도가 마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기도가 말라버리면 어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메마르면, 우리 영혼의 기도가 메마르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기도가 식어지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기도다. 기도.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의 삶이 중심이었고 신앙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와 명분과 이름을 갖다 붙여서라도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힘쓰라는 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는 사랑하기에 힘쓰라 그래요. 두 번째는 주의 일에 힘쓰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압니까? 기도에 힘쓰라 그래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철야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통성기도, 산기도, 다니엘 철야, 이름을 갖다 붙여서 계속 기도했어요. 가난했고 세상에서 멸시받았고 신흥 종교로 자리도 잡지 못했지만 이 기독교 신앙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교. 지금 현대 교회 위기는 기도의 위기입니다. 기도의 위기. 2012년 통계로 한국 기독교인의 일주일 기도 시간이 약 48분이에요. 약 48분. 2012년 기준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시간이 48분이다. 일주일에 따져보면 7분이 채 안 되는 거예요. 이 중에는 목회자도 들어갈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들어가 있을 테니 사실은 평균 잡아 7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식기도도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한 5분 정도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5분을 가지고 하루에 5분을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합니까? 우리가 하루에 5분을 기도하고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그러니 이만큼 우리가 모이는 것도 기적이라 하나님의 은혜라요. 5분 기도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5분. 지난 일주일 동안.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현실이. 마귀는 우리보다 기도의 능력을 더 믿어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죽기 살기로 안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마귀는 죽기 살기로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기도 빼놓고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 것을 마귀가 무서워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교회 올 때마다 교통사고 나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막을 거 아니에요. 못 모이게. 마귀가 정말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바자회 하는 걸 무서워하겠습니까? 한 500만 원 남기고자 바자회 해가지고 5명 믿음 떠나버립니다. 500만 원 남기고 바자회 하고 나니까 5명이 교회를 떠나버렸어. 저 역교회에서 그랬더라고 말이에요. 기도 없이 바자회 하니까 돈은 벌었는데 사람은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기도 없이 봉사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인데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세계가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것 같잖아요.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은 얼마나 기도에 힘쓰셨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신방하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잠깐 집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와가지고 문 밖에까지도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없으니 병자들을 다 일일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밤늦게 주무셨다가 새벽에 동터오르기 전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모일 때 마귀는 두려워 떨고 우리가 기도하러 힘쓸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기도만 빼고 다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빼고. 봉사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뭐 다 해봐라. 다 해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바쁘고 분주합니다. 또 낙심이 돼서 기도가 안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교회에서 뭘 이사를 가면 멀어집니다. 새벽 오기가 힘들어요. 새벽 기도 오기가. 또 기름값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자기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기도를 쉬어버립니다. 너무 바쁘니까 또 회사 일이 많으니까 밤에 늦게 돌아오면 기도도 못하고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흘러갑니다. 습관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기도의 자리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목회자들도 마귀가 계속 분주하게 만듭니다. 무슨 일이 그렇게 많은지. 종일토록 제가 교회에 살다시피 하는데 실상 엎드리는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부끄러운 것이 있어요. 성도들과 비교할 때. 첫째는 성도들보다 기도가 부족할 때 제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저보다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거든. 또 하나는 성도들보다 헌신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부끄러움을 느껴요. 주님 앞에 서면 다 밝혀질 일인데. 목회자를 볼 때 두 가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는 참 저 사람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뭐를 해도 잘할 사람이네. 회사를 해도 잘할 사람, 가르치기도 잘할 사람, 장사를 해도 잘할 사람, 무엇을 해도 잘할 사람 같아요. 그런 목사가 있어요. 또 반면에 보면은 저분은 특별한 재주는 없는 것 같은데 저분을 만나면 예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그 비밀은 어디냐? 기도에 있어요. 기도. 저는 후자가 되고 싶어요. 똑똑한 게 무슨 필요가 있고 똑똑하지도 못하지만은 능력 있게 무슨 리더십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적셔 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기도의 영성을 깨워야 할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성전을 얻었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주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저는 성전 건축을 목표로 목회를 해보지 않았어요. 전혀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효과적으로 해서 성전을 가지면 다음 세대에 부담을 덜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의논은 했지만 아니 되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 저는 본질을 성전 건축에 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전을 가지게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처소가 생겨도 들뜨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목사님들이 축하한다고 그래요. 제가 속으로 자문을 해요. 이게 축하받을 일인가? 뭘 축하한다는 거? 뭘 축하해? 네? 정말이에요. 뭘 축하해? 뭘 축하해? 이게 내 집이요? 뭘 축하해? 뭘 축하해?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축하할 일입니까? 신방만 더 부지런히 해야 되는데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뭘 축하받는다는 거예요? 뭘 축하받아?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한 건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뵙고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기도하는 여러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기도의 용사들을 만나게 하셨다. 기도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건 천천만만을 얻은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메마르게 될 때, 즉 기도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립니다. 기도가 식어지면 주님과의 사랑이 식습니다. 예배를 하면 벌써 달라요. 찬양이 나오질 않아요. 흥분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 열정이 생기질 않아요. 형식적이 됩니다. 기도가 식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 질병도 무서운 일이고 직장이 유태로운 것도 무서운 일이고
자녀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도 위태로운 은혜지만 위기 중의 위기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기도해도 형식적이고 예배해도 형식적이고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고 예배드리고 나가면 허전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해졌다. 멀어져 버린 거예요. 멀어져 버린 거. 멀어진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이 사라질 때부터 생긴 현상이라는 거죠. 언제부터인가 내가 왜 이렇게 한심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내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가 목사 같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는 존 번스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루를 피아노 연습을 쉬면 내 자신이 압니다. 이틀을 쉬면 내 가족이 압니다. 3일을 쉬면 우리 청중이 압니다. 이렇게 예민한 거라니. 기도를 쉬면 내가 알고 사람이 알고 주님이 알고 벌써 다르다는 거지. 달라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 나는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한다. 바쁘니까 기도를 여러분 못 하시죠? 정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좀 어지러져 있으면 어때요? 바쁘십니까? 물을게요. 진짜 바쁘세요? 화장은 다 하고 와서 앉아있네. 바쁘면 화장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은 막 3끼씩 꼭꼭 챙겨 드시죠. 바쁘면서. 거기다가 또 라면도 하나씩 삶아 먹어야 되고 거기다 또 치킨도 하나 시켜야 되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왜 이렇게 나는 살이 찌는지 몰라. 이런 거짓말을 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물만 먹으면 죽어요. 살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물만 먹는데 살이 쪄? 바빠도 할 건 다 해요.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버린 거예요. 우리 좀 정직할 필요가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의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새 일이 힘이 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빌 하이비리스 목사님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바쁘기 때문에. 교회의 조직과 기구가 커진다고 해서 마귀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가 식어버리고 다른 분주한 일을 쫓다가 큰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초대교회가 다 모든 것이 형통하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최초로 만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분파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건 큰 시험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이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은 여러분들이 하시오. 오직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한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이 정확히 처방을 한 거예요. 문제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이 일이 일어난 일은 뭔가를 지혜롭게 처리를 못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보다 앞서 행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식어지면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이 무서워요? 졸음운전이 무서워요? 응? 둘 다 무섭지. 술 먹고 조는 게 제일 무섭겠죠. 음주운전도 무섭고 졸음운전도 무서운데 졸음운전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음주운전은 그래도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졸아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졸아버리면. 성경에는요, 기도하지 않는 상태를 잠잔다 했고요, 기도하는 상태를 깨어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제 말세의 환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세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다, 시련이 있다, 유혹이 있다, 핍박이 있을 것이다, 난리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런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잠자지 말라는 말 아니잖아요. 뭔가를 준비해라는 말이 아니죠. 기도하고 있으라, 기도하고 있으라.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골로새서 4장 2절 항상 기도에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셨어요. 앞으로 환난이 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영적인 대환난이 올 수 있어요. 짐승의 표가 등장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선택을 강요받을 날이 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정부에 속하여 주님을 떠나게 될 것이냐. 앞으로는 평안보다 핍박과 시련의 날이 올지도 몰라요. 그때 만약에 그런 날이 닥쳤을 때 우리는 지금 속으로 장담할 것입니다. 죽을지라도 예수 안 떠난다. 베드로처럼 장담할 거예요. 내가 왜 그것 하찮은 그런 일 때문에, 잠깐의 고난 때문에 어째서 내가 천국을 잃어버리겠냐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먹고 있겠지만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막상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자 전부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왜? 아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만, 기도가 빠지면 알지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거 압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거 압니다.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는 거 압니다. 막상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깨어있고 싶었어요. 제자들이 죽을지라도 주님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일이 생겼을 때 전부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왜? 기도 시간에 이들은 깊은 잠에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교회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만이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께서 일컬음 받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이 이것이에요. 내 집이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게 소원이라 이거예요. 장사하는 분이 상점을 차릴 때 대박이 나기를 위해서 그걸 꿈꾸면서 장사를 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우리가 세울 때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모든 거민이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집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봅시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교회가 기도를 빼놓고 다 해요. 기도 빼놓고. 뭐 영어를 가르치고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근데 기도가 빠졌어요. 우리 셀 모임 하지요. 셀 모임 하는데 말씀을 나누고 다 좋습니다. 상담도 해주고. 근데 기도가 빠져있어요. 기도가. 모여가지고 맨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만 해. 지난주에 이렇게 하기로 했네. 성경을 뭐 석 장씩 읽기로 했대. 그 다음 주에 모이면 또 뒤통수 극적극적 하고 있어요. 못 읽었다는 거 못 읽었대. 그 바보처럼 맨날 결심만 해요. 결심만. 왜 아는데 안 될까요? 기도가 빠져서 기도가. 명절이 되면 불신자를 만나러 가지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시부모님, 형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어요. 내려갈 때 결심을 해요. 전도해야지. 가서 막상 그 환경에 딱 들어가면 전도는 못하고 계속 이것만 하고 오는 거예요. 2명이 여기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영적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깨어있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면 주께서
깨워주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기도가 부재하니 예수를 믿어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는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어디 가서 뭐 배운다고 귀신이 나가겠어요? 더 사랑한다고 나가겠어요? 뭐 소리를 크게 지르면 나가겠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는. 문제는 다양하나 방법은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새는 날개가 있으므로 불편합니다.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나 이 날개가 있으므로 새가 날아다닙니다. 열차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소비되고 무겁습니다.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열차가 엔진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때로는 짐일 수 있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눈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1835년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를 하러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람에 의지하는 목선이 다였어요. 그 배를 타고 중국에 항해를 가는데 이 육지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육지에 30마일 정도 가까이 왔는데 이 자연의 바람에 의지해서 가다 보니까 원치 않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멈춰버렸어요. 바람이 멈추니까 물결에 따라서 암초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 멈추게 할 방법이 없어요. 거대한 범선이 바람이 불어주지 않으니 방향을 틀 수 없어가지고 물결에 휘말려가지고 암초를 향하여 배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선장의 얼굴이 사색이 됐어요. 그날은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예배를 끝내고 이 갑판에 서 있는데 선장이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주해요. 선원들이. 무슨 일입니까? 그때 선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미풍이 불어주지 않으니 방법이 없습니다. 암초를 향하여 가는데 배를 멈추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풍이 불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선장님.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배에는 4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숙소에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3명의 크리스찬들과 함께 각각의 방에 들어가서 짧지만 강력한 기도. 오랜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짧지만 충분한 기도라고 그 책에 묘사해 있더라고요. 끊임없는 기도 생활의 비결이라는 책에 보니까 짧지만 충분한 기도. 이야, 멋있잖아요. 짧지만 충분한 기도. 길지만 충분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구나. 짧게 해야겠구나. 이제부터.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급하니까 그런 것이고. 짧지만 충분하고 강력한 기도. 그들이 기도를 하고 나왔을 때 확신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갑판에 올라갔을 때 1등 항해사가 투덜거리고 있었어요. 기도? 웃기지도 않네. 말이 아니라 바람을 보여주시오. 바람을 보여줘. 주님께서 반드시 바람을 주실 거예요. 콧방귀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때 높이 달린 깃발이 펄럭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바람을 보시오. 빨리 돛을 올리시오. 그러자 항해사가 믿지 않아요. 저건 그냥 바람, 그냥 저 바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항해사도 방법이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돛을 올렸을 때 주께서 바람을 주셔서 암초에 부딪히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듯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하루 됐든지 10년을 됐든지 50년을 됐든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믿고 구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고양시에서 기도의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온 성도들이 밤낮으로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